우리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5절부터 같이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나눴죠. 우리가 이 6장의 로마서 6장을 생각할 때 이 로마서 6장이 이 중생의 교리를 나누고 있다고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방탕하게 산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한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신자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와 함께 죽어서 죄의 지배와 이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도 합하는 거라고 했죠.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살던 내가 죽고 그래서 이제 묘지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자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새 사람이냐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니까 새 마음을 가져가지고 죄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죄를 이기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데 이제 뭐 어떤 또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싫었어요. 아주 나를 억압하는 뭔가 나쁜 것,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 너무 나를 귀찮게 하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죄를 더 즐거워했어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이렇게 사는 삶이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고 우리에게 새 마음, 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를 아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를 기뻐하는 이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를 가지고 이 중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중생의 교리는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느냐 생각할 때 항상 이 중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중생의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항상 이 중생을 묵상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묵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이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 보면은 뭐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안 변하고 그대로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변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세상의 사상이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죠.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 어느 정도 바꾸셨냐니까 아예 죽었다가
살리셨다.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니까 아예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를 바꾸셨다 내내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기껏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유 안 변해 이러면 정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고 우리의 몸도 바꾸셨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지배력 모든 환경을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어도 안 변한다는 이 아주 이 말씀을 모르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1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기는 거 나를 그런 자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울수록 또 어떤 지식이 생기냐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격 검사도 하고 뭐 자기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를 아는 지식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를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산 자로 믿는다. 내가 어떤 자인지 믿는 것도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경험이 나고 내 과거가 나고 내 성격이 나라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나고 내 가진 것이 나고 내 외모가 내 전부라고 믿으면 이거 참 너무 힘들겠죠. 내 외모가 내 전부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이소부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백조가 주인공인데 백조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백조가 자기가 뭐야 오리인 줄 알고 컸다는 거야. 오리인 줄 알고. 오리인 줄 알고 커가지고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랑 안 맞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못 날았는데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안 다음부터 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도 내가 과거에 나고 과거에 죄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라고 여기면서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가 의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가 너를 지배하고 있고 죄에 점철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에서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좀 6장 처음에 했던 주제들을 더 이어서 부연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뭐냐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자주 오해했던 게 뭐냐니까 자기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겠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조롱의 언어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나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습니다. 난 그래서 용서를 더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죄를 짓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나는 믿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이 사람들의 방탕함을 조장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 교회의 이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 믿어서 의롭다고 하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주장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장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믿어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믿어도 믿으면 이 믿음의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서 5장 6장을 안 읽었거나 좀 대충 읽는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니까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면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해. 그 뒤에 뭔가 더 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들을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복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많이 못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에 모이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삶의 예배를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에 안 모이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주일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해법이 뭐냐니까 주일에 안 모이는 거라는 거야. 그럼 그동안 주일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주일에 좀 안 모이고 주일 교회 봉사 좀 안 하면 회사 가서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그렇게 안 했던 게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뭐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주일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사라지냐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주로 덧붙여서 뭘 생각하냐니까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복음을 믿은 다음에 훈련을 더 받아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은 뭐 각종 훈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세가족 훈련. 훈련을 또 다르게 바꿔서 학교라고도 해요. 아버지 학교, 결혼학교, 육아학교, 훈련 이렇게 많아요. 이거 근데 이게 좀 식상이 있는지 나중에 또 영어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 코스 이런 거 줄여가지고 TC, TC, LTC, MTC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게 못 사는 이유는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내적 치유, 막 이렇게 막 치유, 뭔가 치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 후배가 어디 가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유를 받았냐고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 갓난아기 때 부모가 잘 안 돌봐줬다는 거야. 갓난아기 때 기도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부터 내가 갓난아기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나중에 기도할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은 게 문제여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작 성경에는 훈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내적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따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없어요. 어떤 게 있냐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라. 이거 외에는 그것도 사실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보면 기도하고 말씀 봐라. 이거 외에는 뭐 훈련 받아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제가 너희 몸을 지혜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가볍게 수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가장 자세하게 얘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이제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너 이전처럼 죄 짓지 말고 지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방법, 이런 노하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성경은 이런 거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이 죄에 자신의 지체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욕심에 자기를 맡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에 선한 일에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냐니까 14절에 이유가 있죠. 1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왜 죄를 지었냐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 짓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서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면 되냐니까 그 하나님의 지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적극적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고 믿어라. 이게 이제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쫓아서 살았어요. 그때는 죄가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죠. 죄를 자각할 수도 없지만 죄를 알아도 이 죄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죽고 장사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됐어요.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18절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선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변화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이전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니까 주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그 주님의 통치가 뭐냐니까 이 의와 은혜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이냐니까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 의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 있잖아요. 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죠. 그게 맞아요. 맞는 측면이 있어요. 죄의 지배 안에서 죄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니까 지금은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니까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상태, 어쩔 수 없이 의를 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바뀐 모습, 바뀐 국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선을 행하잖아요. 내가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뭔가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럴 때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어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라.
지금 내가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의 비결, 거룩한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된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처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이 거룩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굉장히 실망해요. 뭐냐니까 뭔가 기똥차고 아주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냐니까, 이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게 아닌데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해요.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냥 계속해서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냐? 이게 전부냐? 했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 그 실망하는 사람들이 19절을 읽어야 돼요.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서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좀 뭔가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참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정말 최대한 너한테 맞춰줘서,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싶지만 그래도 너가 연약하니까, 너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정말 최대한 너한테 맞춰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뭐예요?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금 의심하는 거냐면 혹시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안 믿고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내내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방법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안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최대한 지금 자세를 낮춰서 내가 최대한 너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 19절이에요. 근데 19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앞에 말과 비슷해요. 앞에 이 12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9절에서 죄 짓지 말고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의 예에 맞춰서, 너희 이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에 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는 거야. 죄 지을 때. 죄 지었을 때를, 죄 짓고 살았을 때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 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다 마치 아니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으로 있으신데 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죄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죄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내어줄 때 우리 죄를 짓는 거죠.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과거에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욕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죄의 욕심에 맡기면 돼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누구나 본능적으로 죄를 어떻게 짓는지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이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냐니까 그 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지배, 거룩한 그 생각에, 그 선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를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자연스럽게 지었듯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의를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선이 너무 낯설고 의가 너무 낯서니까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왜냐? 내가 죄의 지배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죄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반면에 이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의의 통제를 받고 있고 의의 통치 아래 있고 의의 마음이 있고 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의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누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누가 하는 사람이 사실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복음을 믿고 나면은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너를 내가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바꾸셨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지배를 바꾸셨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않냐, 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감정, 네가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 그런 것들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꾸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과거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죽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 죄가 너무 커. 나는 내 죄를 이길 수 없어. 이건 뭡니까?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겠다라는 태도예요. 내 죄가 크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내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전부 뭐냐니까 이게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게 다 불신앙이고 죄의 종이 가지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복음을 믿는 일이 우리 거룩한 삶의 전부이고 처음과 끝의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내 행동이 나를 바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은 우리가 노력하고 내 행동을 훈련하고 교정하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말씀은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내 본성, 죄를 향해 무기력한 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경험을 하면 내가 변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행동을 바꾸면 존재가 바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바꿔주셔야지만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묻는 일이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이 사도 바울처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사람의 예대로 너한테 맞춰줘야 되겠다. 뭐냐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으니까 이걸 믿고 살아라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복음을.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안 변한다, 여전히 나는 죄가 커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뭘 안 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었다 살아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심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지 않나, 내가 아직도 복음을 안 믿고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인 이 지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일을 행할 때 가장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누구도 어떤 신자도 억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기쁘고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신자는 미워할 때 마음이 힘들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힘들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하고 수치스럽죠. 이 삶이 보람되지 않은 거죠. 신자의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냐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워하세요. 미워하면 행복하냐니까. 미워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하냐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나는 제일 편안하다. 아니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럼 우리가 뭘 의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의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마음이 바뀐 사람에게 이 방법의 문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리고 신자의 삶은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신자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믿어랍니다. 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의의 종이었는데 과거엔 그래 의의 종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주의 종이었는데 지금 의의 종이라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좀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세 가지만 제가 좀 권면을 좀 드리려고요. 먼저는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큰 원리예요. 이 믿어야 돼.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잘 때 한 번쯤 생각해봐요. 잘 때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정신없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지금 내가 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큰 원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에 다른 훈련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뭘 권면하냐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믿음이잖아요. 마음이요 여러분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듣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내가 듣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거 있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면 저기 동창 모임 한번 갔다 오면 믿음이 금세 흔들려요. 우리 가서 듣는 게 그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최소한도 아니죠. 우리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내가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왜 믿음을 안 지키면서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자는 당연히 괴롭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불신자는 믿음이 흔들릴 때 안 괴로워요. 어차피 없었으니까. 근데 신자는 믿음이 흔들릴 때 괴로워요. 그 양심이 아주 괴로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 살아난 생명은요 믿음으로써 유지되고 공급되는 인생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괴롭고 아주 우울하고 아주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해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간편으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짓는 죄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죄 짓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죄 지으려면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의의 지배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자도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신자의 죄는요 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도 경고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그 지배의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안 짓도록 이 의의 지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서까지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신자의 죄는요, 일부러 다 한 거예요. 일부러.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주 노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어쩔 수 없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 여기지 말고, 이렇게 여기는 거는 이 죄의 종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신자는 어때요? 이 죄를 크게 봐서도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의 힘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자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말인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데 매번 하는 말이 죄가 너무 큽니다, 죄의 힘이 너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믿는 거냐니까 사탄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믿는 거야. 사탄,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하나님보다 강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눈에 보기에 어쩔 때는 죄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지배가 강해요. 그런데 의의 지배, 하나님의 의가 그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0절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이제 죄가 은혜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가 강하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해요. 왜냐? 죄를 눌렀으니까, 죄를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의가 강하다, 의의 지배가 강합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해야 되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합니다.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돕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의의 지배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구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 여기에 집중을 해요. 죄를 안 짓는다. 내가 어떤 죄를 이기고 싶다 했을 때 죄를 안 짓는다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은 뭘 얘기하니까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가장 이제 좋은 방향성이 뭐냐면 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게 우리의 이 신자가 가지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 신자는요, 죄를 단순히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 뭐냐니까 선을 행하는 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선을 행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돈에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돈이 있으시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악한 일에 쓰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악한 일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참았어요. 참고 내가 아니겠다 해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순간을 넘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악한 데 돈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 번 또 찾아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악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뭐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마음이 안 찾아와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면은 그 순간은 참을 수 있는데 다음에 찾아와요. 다음에 찾아와서 그때 또 한 번 싸워야 돼요. 안 짓겠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겠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해야겠다.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겠다. 이거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단순히 죄를 안 짓겠다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이 가운데 있지만, 선을 행하라.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중립은 없어요. 선과 악의 중립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는 게 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의고 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서 죄를 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죄가 뭐니까 죄를 행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조차도 사실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야 돼요. 우리 적극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이걸 계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죄 지을 생각이 안 드는다는 거죠. 왜냐? 이미 내가 써버리니까.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선을 행하는 일에 쓰는 사람에게 이 죄가 오히려 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거기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잠깐 쉬겠다. 지금 이제 좀 약간 힘을 아끼겠다. 이런 순간 이제 죄의 정욕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는 이 죄를 짓는 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을 행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상태에 우리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왜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아가지고 자기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휘어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신자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의의 지배가 나를 불같이 휘잡아서 도저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계획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의의 종이로 여기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믿음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혹시 그 죄의 세력이 너무 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걸 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게 되죠. 우리 복음을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의의 지혜, 이것들을 더 크게 보고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